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할까요? 늘 찬양대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할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무슨 음식? 찌개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찌개를 좋아할까요? 찌개가 어떻겠습니까? 복을. 역시 센스가 있군요. 복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찌개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 원하면 예수 믿건 안 믿건 어떤 종교든 다 복받고자 여러분 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복 받을 사람도 아니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레는 자식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소유나 건강에 관계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일전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물질, 지식, 부동산, 업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시리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이죠. 우리의 성화가 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가 이 아슈레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행복이 부족하다라고 여긴다면 지금보다 2배로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2번째,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래전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를 평가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안정되고 호황을 누릴 때 쓴 칼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칼럼을 읽어도 우리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들을 해낸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규모의 작은 나라에서 국제항공사가 둘인 나라도 드물고 공항도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서 적자인 지방공항까지 15개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5개나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과거입니다. 쌍용이나 이런 대우 있었을 때입니다. 신문도 100여 개가 되고 방송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세계적 1등이라는 말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줄 아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단히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과 조바심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느새 투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새 투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스트레스 공화국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과 4절에서 묘사한 악인들의 삶이 바로 투쟁입니다. 시편에서 악인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전쟁이고 투쟁인데 악인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절이 세 개의 부정어로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악인들의 삶의 모습, 악인들의 삶의 방식, 악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뛰어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쟁적인 삶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모를 것입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가, 바람에 나는 쭉정이가 뭔지 압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했습니다. 키질. 화면을 보시면 저런 키가 있습니다. 저 키질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가벼운 것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키질할 때 너무나 재밌어서 야, 신기하다. 한 번 칠 때마다 알곡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뭐 돌멩이라든지 쭉정이를 밖으로 빼내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하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막 알곡이 다 빠져나갑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시골에서 여러분 벼를 수확한 다음에 길 바닥에 햇볕에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바람에 날립니다. 저렇게 바람에 날리면 무거우니까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는 옆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어떻습니까? 진지함이 없습니다. 든든함도 없습니다. 견고함이 없습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걸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다. 쭉정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악인들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많이 얻었지만 많이 소유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쭉정이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쭉정 인생이 아니라 알곡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바람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안감과 조바심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조금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여러분 멈추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멈추라는 겁니다.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너의 열심은 너의 분주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고하심으로 산다. 이게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바쁨을 멈추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 번 멈추고 금요 철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TV 보고 자자. 혹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그 분주한 시간, 여러분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시간을 멈추시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쭉정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려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머물러 서는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1절의 복 아슈레는 소유, 조건, 환경, 물질,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후에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입니다. 제가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 가급적이면 말씀과 맞는 찬양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말씀과 맞는 찬양, 시편 1편과 맞는 찬양을 막 찾는 중에 이 찬양을 만났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1편과 어울렸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성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에스라 9장 4절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 포로 귀양 공동체 안에 또다시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다시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애곡하고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를 보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큰 희생과 결단은 없을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에 떨며 두려워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결단 내립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이방의 아내들을, 이방의 아내와 낳은 자식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나님께 언약하고 율법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더 큰 희생과 결단과 각오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일지라도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의 자식인데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만이 이와 같은 큰 희생과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환경에 두려워 떨고, 물질에 두려워 떨고, 사람에 두려워 떨고, 질병에 두려워 떨고, 이런저런 두려워 떨면은 말씀에 두려워 떨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본심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자 하고, 우리의 본심이 나만 누리려고 합니까?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만이, 그 말씀의 경외함을 인도는 자만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 떨며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삽니다. 그 사람이 결국 얻습니다. 출애굽기 1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 가운데에서도 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바로의 신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박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은 우박 재앙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 인생과 알맹이 인생,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알맹이 인생이 되는데, 알맹이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려워 떨며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맹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알맹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두려워 떠시고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를,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처럼 시내가 많고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올 때 잠시 시내가 생기고 비가 그치면 시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내보다는 샘물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 시내는 어떤 시내인고 하면 물이 마르지 않는 샛강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형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네. 우리 3절의 이미지를 구약의 어떤 인물과 연결을 시킬까요? 요셉과 연결시킵니다. 왜 요셉과 연결시키냐?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유언적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유언적 축복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요셉에게 적용할 때 한 가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과정은 생략하고 형통하게 된 순간의 요셉과 곧바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3절의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구약에서 끝나면 절반의 적용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과 비추어서 적용할 때 온전한 말씀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적용입니다. 온전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의 말씀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3절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열매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점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3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만사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올바른 해석과 적용은 6절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6절 이시의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이 3절의 열매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미래적 차원에서 최종 결론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은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산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맺으며와 형통하리로다의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고 계속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일이 형통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열매와 형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주변에서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결과와 열매가 풍성하며 저번에 믿음이 좋고 아버지의 복을 받은 것처럼 바라보니까 우리가 열매와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미래를 바라보며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내 모습이 형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완료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입니까?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면서 그 이상의 가족이라면서 그런데 뭐야? 아니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현장, 지금 당장 현재, 지금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봅니다. 거기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5대양 6대주처럼 넓고 깊습니다. 믿음만큼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미완료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결과로 성과로 평가합니다. 직장생활할 때 여러분 결과죠. 성과를 못 내면 이분의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정직해도 필요 없어요. 성과 내지 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며 역사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너의 과정이 내가 받는 열매이며 너의 삶의 과정이 바로 형통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인정하는데 사람은 이분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별 관심을 안 두고 저 사람의 믿음이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신앙이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내 교회생활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의미 없습니다. 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하나님 인정하시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것,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목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목회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멀리하고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야,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목회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꾸고 있습니다. 1만 성도가 되는 꿈. 아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금요 성령기도회가 서울권 기도 전초 기지가 되는 꿈,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는 꿈,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이, 안 됐네, 헛된 꿈을 잡았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될 때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며 그 이상의 가족이구나, 진짜구나, 될 때까지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맺어지고 형통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묵묵히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의 삶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정말 저분 참 복된 사람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어 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아쉐레의 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진정으로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삶입니다. 사람도 인정해 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